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성전을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금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3040 젊은 가정들을 위한 젊은이부 가을마다 저희가 수양회를 1박씩 하거든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내일은 양주로 나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받지만 또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3040 우리 젊은이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가정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교회를 위한 건강한 공동체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또 마음에 좀 염려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연합구역 예배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 설교 길잖아요. 오늘 몇 시에 가려나. 아까 제가 오후에 와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께서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일찍 끝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일찍 끝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랬는데 뭐 9시 반 전에는 끝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반 전에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중간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제가 설교하려고요. 네. 네,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을 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제가 원래 설교도 긴데 오늘 또 수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또 얼마나 길까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긴 기도의 시간이 될까 염려하실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본문을 막 봤습니다. 그래서 용 머리를 그렸는데 끝이 뱀꼬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전형적인 용두사미형의 설교 본문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설교. 그래서 그냥 다 좀 정리하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최대한 제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어요? 저희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건 아멘이 되는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게 좀 잘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목사지만 사실 시간으로 몇 분 하냐 그러면 사실 좀 민망해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이제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면접을 갔는데 거기 장로님들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딱 앉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태진 목사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이제 기도 시간을 지켜서 한다고 되게 부목사님들이 바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시간을 내서 뭐 새벽 예배 시간 뭐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때 1시간씩은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소 1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굴이 이렇게 탁 굳어지시더니 목사가 1시간 기도해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혈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여서 목사님을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탁 던지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런가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당신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까지 이렇게 차올랐단 말이 저도 담임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함께 동역하는 당신의 부목사들은 제가 그 교회 소식을 이미 다 듣고 갔거든요.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간 거라 그냥 담임 목사님 면접할 때 네네네만 하면 저는 합격이에요.
그 상태로 간 거였는데 딱 그 첫 질문을 받고 제가 기분이 이렇게 확 상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시다고, 정말 이렇게 가정을 돌볼 틈도 없고 뭐 기도할 틈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일만 하다 끝난다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고민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목사들은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은 왜 못하죠? 여러분도 바쁘잖아요. 부목사만 바쁘겠습니까? 다 바빠요. 다 바빠요. 담임 목사도 안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경지에 오르시는 것 같아요. 기도 아니면 이 성도들, 이 교육자들 데리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예.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못해도 담임 목사님 책임지면 되지. 그죠?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 좀 그렇지만 잘 안 잘려요. 왜 안 잘리냐면 교구 목사님을 자르려면 담임 목사님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구가 잘 안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교구 목사 책임입니까? 담임 목사 책임입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교구 목사들은 안 잘려요. 주일학교 교육 목사들이나 전사들은 잘 잘려요. 타교회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담임 목사님 여러 개 잘 안 미치거든요. 근데 작년 성도들은 일단 담임 목사님이 케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냥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합시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인도 하고 막 이래서 기도하는 거 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서 뭐 정해진 시간, 뭐 식사기도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0분을 채우고 있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나 10분도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10분은 좀 한번 넘겨보십시오.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어느 날 후딱 지나고 보면 오늘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는 훈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화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훈련하잖아요. 아이가 숟가락을 하고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참아 기다리며 훈련시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일 때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그때만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꼴불 같은,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나? 라고 싶은 기도도 그러나 하나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힘이 붙어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만 한다면 하나님 들으세요. 좀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들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무엇인가 변화되거나 성취되는 일이 없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키는 안 돼요. 코는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키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세우는 방법은 염려함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이거 다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그 너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그닥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형제들이 키가 커진 것인가, 평균 키가, 아니면 신앙 좋은 형제들이 많아진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청년부만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서 청년들을 만나면 형제들은 하나같이 키가 작고 약간 볼품이 없고 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형제들이 많아요. 반면 자매들은 예쁘고 키도 크고 신앙도 좋고 여러모로 떨어지지 않는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희한하게. 참 이상하다. 왜 형제들은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애들이 많고 왜 자매들은 저렇게 괜찮은 자매들이 많은가.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고등부 때나 청년부 때 이렇게 그 시절에는 어느 교회 자매들이 예쁘다더라 그러면 다 그 교회 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신반포교회 출신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후배인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남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때는 그 교회랑 약간 경쟁 관계였어요. 그 제가 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저희 청년부가 그 교회 청년부보다 작았어요. 근데 인원이 작은 거는 하나도 꿀리지 않는데 그 교회 자매들이 훨씬 예뻤어요. 그게 너무 꿀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자매는 안 예쁘고 저 교회 자매가 예쁘냐.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나는 남서울교회 가려고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예쁜 자매가 있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이 됐을 때, 그때 저희 이제 제가 자란 친마부교회 청년부가 부흥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남서울교회를 훨씬 능가하게 커졌어요. 커지고 보니까 정말 예쁜 자매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물밀듯이 우리 교회로 막 쏟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매들을 보고는 그냥 반해서 막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은 누구나 필요를 따라서 살아요. 이 교회 제가 뭐 비유를 들었지만 남서울교회냐 신반부교회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왔을까요? 얼굴 보고 왔을까요? 얼굴 보고 왔겠죠. 왜 얼굴 보고 왔을까요? 내 필요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살지 기도하려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우리의 삶의 필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잉여의 어떤 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 하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뭔가 좀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구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구할 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대체로 뭐냐면 우리가 먹을 거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입고 좀 더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 힘으로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구하는 걸 놓고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건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당시에 이제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던 건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방인이라고 그러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신앙 없는 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근심이나 염려함보다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기도한다면 너희는 그것이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10분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분도 계실걸요. 특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 부부는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고요. 아이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엄청 기도할 거라고요.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기도록 기도할 거고,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또 그 생긴 자녀들 기도할 거라고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냥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안정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놓고 기도하는 건 적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이었나 고등부 시절이었나 그때쯤에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라는 긴 제목의 책이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다 그 책을 읽고 와가지고 다 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 받으면 어떡하지? 쓰레기 취급 받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쓸모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이거를 귀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담아놓는 어떤 장소에 보관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담아놓을 만한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될 유익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할 때, 기도를 통한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내가 구한 어떤 것에 대한 해답,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솔루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후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맞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더 바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의 성취에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그 오늘 기도를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 필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캄캄한 데 사시냐,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캄캄한 데 있겠대요. 근데 다윗이 집을 지어서 거기 오시래요. 자, 이 다윗의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기도인데 그렇게 막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기도입니까? 사실 좋다 안 좋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 캄캄한 데 있을 거야 했는데 거기서 굳이 하나님을 끌어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나가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캄캄한 데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나 그냥 캄캄한 데 있을 거야 했는데 거기 있지 말고 나와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다윗이 만들겠다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서 너무 슬퍼, 나 성전 좀 지어줘, 나를 예배할 처소를 좀 지어줘, 다윗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을 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은 다윗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열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피력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꼭 의미 없는 기도다, 틀린 기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시당초 하나님이 바랬던 기도는 아닌 듯 싶기도 하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렇지만 그럴 여지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니까 사람이 그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성전을 지어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을 지어낸 다윗과 솔로몬에게 큰 은혜가 있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도 필요해요, 기도를 이루어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도 필요해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젊은 가정들이고 여러분도 다 이제 젊은 때를 지나고 어쨌든 노년이 이르렀을지라도 부부로 살고 가정으로 산다면 다 그런 게 있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서로 똑같은 집 있나요? 우리 집은 항상 배우자가 서로 바라고 구하는 게 똑같았어. 저는 거의 틀립니다. 제 아내와 제가 바라는 게 많이 틀려요. 성격도 많이 틀리고 바라는 것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같은 적 있습니까? 아마 신혼들은 같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같으면 다행인데, 한쪽이 져주는 거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뭔가 이렇게 억울한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뜻이 일맥상통으로 계속 통하는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다른데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주면, 그렇게 하기로 해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좋아지죠.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기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뜻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성전 건축이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사람의 열심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봐요. 다윗이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제안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더니 이것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축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제목의 기도는 아닐지언정 얼마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울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로 향하게끔 만드는, 또는 하나님의 허락을 이끌어내는 기도에 가까워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젊은 가정들에게도, 우리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되게 착하거든요. 정말 착하기로는 1등이에요. 제가 이렇게 썩 좋은 남편은 아닌데 저희 아내가 착한 건 제가 봐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한데 가끔씩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좀 부족해도 그냥 밖에 나가서 잘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나가서 우리 남편 이래요 라고 꼭 그걸 얘기해요, 부족함을. 그러면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요, 점점. 근데 부족하죠.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은 그런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기도한 사람의 마음이 기도를 받아준, 그러니까 남편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는데 아내가 그것을 받아주면 남편은 아내가 되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 듣고 있나요? 지금 네, 저 밑에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못 듣고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받아주세요.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주면,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안 돼요. 별거 아닌데도. 양말 뒤집어서 놓지 마. 근데 뒤집어진 양말을 다시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럴 마음이 없지만 그냥 그거 한번 해주면 아내는 마치 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남편은 뒤집어 놓고 싶지 않아요. 않다기보다 이걸 굳이 뭐하러 뒤집어 빨아서 개킬 때 뒤집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빨 때부터 뒤집어서 빨고 싶어라는 아내의 간구함이 있으면, 그래 내가 뒤집어 줄게, 나는 안 뒤집고 싶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뒤집어 줄게 하고 뒤집어 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가정에 사랑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 찾아서 보려고 해서 다 뒤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했더니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하자니 너무 뻔해요. 근데 이걸 다 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뻔한 얘기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뻔하지만 한번 제가 앞에서 이렇게 힘줘서 이런 상황 설명들을 드린 건, 이 뻔한 얘기를 들을 때 뻔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까지 나눴던 그 마음으로 이 뻔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하죠. 기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해야 되죠. 맞죠?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서 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디서 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십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범위를 좁히면 꼭 교회 막 이렇게 이 강대상 앞에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특정한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특별하게 거기서 한다는 건 그것을 위한 특별한 어떤 시간과 마음을 떼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도의 그 자리가 있습니까? 또 그래 특별한 어떤 것을 떼어놓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24시간 중에 10분을 떼고 또 내 집의 어떤 공간 중에 한 공간을 떼어낸다는 건 그만큼의 희생을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희생을 동반한 기도입니까? 나의 삶의 일부를 떼내고 나의 공간의 일부를 떼내고 나의 시간의 일부를 떼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조금 협소한 의미로 보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바쁘니까 집에서 하지 뭐. 바쁘니까 눈도 안 감고 하지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길 걷다가 하면 되지 뭐. 설교자들은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 제가 길 걸어 다니면서 그냥 기도할까요? 아니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와서 하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와 저 기도가 질적으로 다르냐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도가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고 놀면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뭐 길바닥에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내어서 걸어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기도를 위한 희생이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는 기도가 드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희생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뜻을 이뤄내셨거든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희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어떤 나의 삶의 일부를 떼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앞이 아니라 그냥 궁궐로 와라. 그럼 편하잖아요. 집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니까. 궁궐이 더 규모적으로 컸을 텐데 사람들 모으기도 좋고. 근데 솔로몬이 왕궁을 떠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서서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희생이라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기도합니다. 왜 회중과 마주 서서 기도했을까요? 얘들아 나 좀 봐, 나 좀 봐. 내가 기도할 거야. 내 기도 잘 들어봐.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기도하고 싶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아,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보고 있는 이 백성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마주서서 하나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많은 제목들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 요즘 참 놀라운 게 옛날에는 그래도 뭐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면 네 있어요 라고 막 얘기하는데 요즘은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없대요.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분일까? 예수를 믿는 분일까?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 제목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제가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가르칠 때도 왜 큐티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십시오. 큐티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나누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받은 은혜와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영적인 가족이라면 영적인 가족 한 공동체로서 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나와 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함께 나누어지면 그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에 따른 기도의 응답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솔로몬만 기도했겠습니까? 제사장들만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랬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될지, 이 성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역으로 모이시잖아요. 구역으로 모이시면 기도하잖아요.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서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함께 모이면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게 또는 내 주변의 지혜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자실에 우리 윤성준 목사님 내일 드디어 장가 가시는데요. 제가 같이 왔거든요. 저랑 우리 교회 이제 부임 동기인데 같이 와서 4년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4년을 기도했거든요. 예, 드디어 장가 가세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죠? 된 것 같았어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장가 가신다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분이 장가를 간다면 어떻게 하지? 저분의 아내가 되는 자매는 어떻게 살지? 저분의 가정은 어떻게 하지? 저분이 목회자로서 저 가정을 꾸리고 또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더 걱정이 되고 더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함께 있으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발생시키는 기도의 그 공급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요. 제가 소시적에 청년 때 선교사로 자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단기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기 선교, 우리가 흔히 하는 일주일짜리 해외 나갔다 왔다 하는 거, 그거 자주 갈게요, 매년 갈게요, 이전은 정도였는데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갔는데 선교에 관심자가 한 5천 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 당시 집교는 5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양대 체육관에 5천 명이 다 꽉 채워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에 선교사로서 이제 콜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찾으시는 선교사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기도자를 찾아요. 선교를 해서 기도할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5천 명 다 일어나요. 근데 5천 명이 일어나면 그걸 보는 것만 해도 감동이에요. 너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매년 겨울 여름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선교지에 일주일씩이라도 가 선교사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정하고 1년 6개월에서 1년 단기 선교로 나갈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한 2, 3천 명 일어납니다. 근데 저기서 내가 빠지면 조금 민망한 거예요. 금방까지 막 일어났다가 이거 어떡하지 막 발발 떨다가 이렇게 표 주거든요. 카드를 줘요. 체크해서 내라고. 이름 쓰고 나는 어느 선교사로 나갈 건지 체크해서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 겨울 여름에 나가겠습니다 체크해 놨다가 한 2, 3천이라면 그걸 지우고 1년 나가겠습니다 체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최소한 7년 이상 장기 선교사로 내 인생을 드릴 분들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는데 또 한 2천 명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드문드문 따라 일어나는 사람도 보여요. 보이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지우고 다시 다 체크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7년 이상 장기 선교 헌신한 사람이 3천 몇백 명 이렇게 그때 막 있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 구역을 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둔 가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꿈을 키우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한 방편이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내 기도를 듣고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다가가자. 이 성전을 통해서 이거죠. 또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이거 뭘까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손 이렇게 들고 찬양하자고 막 그랬는데 이거 왜 할까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가끔 은혜 받는 분들 이렇게 손 들잖아요. 안 드시나요? 이거 왜 하죠? 하늘에 향해서 손을 폈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하늘을 향해서 굳이 손까지 펴는 건 어떤 걸 담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적어도 이 손 잡아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 저 좀 보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이 더 있는 거겠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손 내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팔짱 끼고. 근데 굳이 손을 들라는 건, 굳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 손을 더 들고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으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 간절해요. 성전은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완공이잖아요. 끝.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 목사님 장가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중에 발생되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짓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성전 짓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드려질 예배와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간절함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간절해야 기도합니다. 아시죠?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합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절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이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신반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92학번이에요. 92년도에 대학을 가고요. 처음 이제 3, 4학년 아이들 맡았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맡아서 그 당시에는 우리만 얘들아 뭐 먹을래?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포장마차로 된. 그 떡볶이집에 이제 한 접시가 100원 할 때거든요. 그럼 가서 100원 주고 몇 첩 사가지고 애들 먹이면 돼. 애들 떡볶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91년, 90년 그쯤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강남 쪽에 있으니까 좀 잘 사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뭐 성가대 회식으로 막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이 좀 고급져지기 시작한 거고, 또 90년대 초반에 뭐가 대유행이었냐면 기억하십니까? 탕수육 전문점.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인데, 네. 탕수육 전문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뭔지. 탕수육만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교회 바로 옆에 상가에 생긴 거예요, 하필. 그게 왜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5,000원인 거예요, 탕수육이. 아이들이 이제는 떡볶이 사는 데만 안 가는 거예요. 탕수육은 사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좀 더 지나니까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96년이었는데 그때 되니까 이미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일반화 됐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한번 가시죠 선생님 막 이러는데, 거기 안 가면 뭐 배째라 이렇게 들어놓겠다 아이들이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간절함이 없어져요. 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한번 우리 볼까 그러면 안 봐요. 우리 어디 갈까 그러면 나오는데요. 떡볶이 갈래 그러면 안 와요. 탕수육 먹을래 그러면 뭐 10번에 한 번 와요. 패밀리 레스토랑 갈래 그러면 2번, 3번에 한 번은 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성도님들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형편이 어려워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는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내 삶의 어떤 정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청년들 연애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형제들 자매가 언제 제일 보고 싶었어요? 이거 누구 시키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언제 보고 싶었어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언제 아내가 된 그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언제 가장 보고 싶던가요? 언제? 뭐 이거를 대답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집에 막 들여보내고 돌아설 때 막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건 땡이에요. 언제 보고 싶어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네가 옆에 있어도, 내 눈앞에 있어도 네가 그립다고. 저는 우리 목사님 좀 그런 과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되는 사람인데, 보고 있어도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자매들? 징그럽나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있어도 내가 그립대요.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대요. 그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리워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더 간절해져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정황이 힘들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기도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상천하지라고 우리가 막 표현하는데, 위로 하나님, 땅 아래로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 되게 형제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자, 카페를 갑니다. 이 뒤가 창가고요. 뒤가 창가고, 이쪽이 카페 내부예요. 이쪽 앉고 이쪽 앉으시면 자매를 어느 쪽에 앉히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에 앉히는 게 좋을까요? 네? 어느 쪽에 앉히는 게 좋을까요? 자매를 창가 쪽에 앉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참 이게 좀 고약한 습성이긴 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를 앞에 놓고도 그냥 이쁜 자매가 지나가면 눈알이 이렇게 굴러가요, 이렇게. 그래서 카페 내부나 식당 내부에 어떤 아름다운 어떤 여성분이 앉아있다 그러면 자꾸 얘기하는 눈이 여기 갔다 오고 여기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자매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눈길이 어딘가를 갈 데가 없는 쪽에 형제가 앉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근데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난 자녀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눈동자가 굴러가지 않을 곳에 네가 앉아라. 그 사람만 보이는 곳에 앉아라. 그러면 사랑받는다.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좀 더 엄격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주변에 돈 여유가 있을 어떤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것도 가지고 들어온 교회들은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요. 사실 성도라면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겠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식들이 있다면 그것을 차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바라시는 방식만 고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70%가 있는데 마음이 30%, 10%는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걸 보지 않아야 돼요. 다른 걸 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만 다른 걸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 구해야 되는데 은행도 보고 돈 많은 사람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오히려 기도 안 하고 내가 가진 돈만 봐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는데 저해가 된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써버려야 돼요. 흘려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좀 전에 자녀 얘기했는데 자녀를 안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또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앉아서?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해서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하루에 뭐 이렇게 수백 번 얘기해 주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귀하죠? 그런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 켜고 TV를 보면서 사랑해 밥 줘, 사랑해 빨래 좀 해줘, 사랑해 청소 좀 해줘, 사랑해 이불 좀 빨아줘, 사랑해 애들 좀 조용히 시켜줘, 이러고 있으면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해야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터이니 나는 그 일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중요한 뭐 행정고시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저거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붙으면 안 된다고 봐요. 공부해야죠. 기도했으니까 더 악착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건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기도만 하든가 공부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붙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다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그런 건 바른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말에서 시작하지만 삶으로 끝맺으면 돼야 돼요. 말로 시작하지만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끝맺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를
우리의 삶의 행실과 연관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내 삶과 연결되어지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항상 끝에, 우리가 기도 끝에 어떻게 하죠?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정말 그대로 되기를 바라며 그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화가 오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조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아멘이라는 말과 행실이 함께 묻어지는 아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열매를 거둬가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함께 서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제단 앞에서 희생을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천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그 기도를 삶으로 연결지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삶으로 연결짓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에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가라는 방향을 잡고 내용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 서로에게 이런 친밀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대화를,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습니까? 희생을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우리는 대화를, 온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내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좋은 유익한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함께 더욱더 친밀함을 더해가고 그럼으로써 삶의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